가운데 이같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주신 이 선지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하여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이며 우리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세우시며 높이셨는지, 이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더욱 공고히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세상에 뭐 이 머리 쪼개기도 있다면서요. 무슨 브레이킹 이런 것들이 있다면서요. 얘기하기 전에 서로 이렇게 터놓는 시간이죠. 이렇게 좀 말할까요? 예, 아이스 브레이킹 한데 그러니까 마음을 좀 이렇게 편하게 하는 거죠. 준비하는, 본격적인 대화를 준비하는 거죠. 예수 안 믿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하나 물어볼게요. 예수 믿는 게 어렵습니까? 안 믿는 게 삶이 더 힘들고 어렵습니까? 워낙에 믿음이 좋아가지고. 근데 그냥 평범한 이야기하죠.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놀러 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식들 데리고 어디 놀러 가기가 정말 어렵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참 어려워요, 그죠? 그리고 오늘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청소도 해야지, 밥 해야지, 설거지 해야지, 또 막 여기 애들 막 가르치고 해야지, 그죠? 이거는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죠? 힘을 아끼는 일이 아니고 힘을 쓰는 일이고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왜 그 힘이 드는 일을 하시게 됐습니까? 저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가 시키던가요? 저 오기 전부터 하고 있던데, 그죠? 나 우리 교회 처음 오니까 밥 주더라고요. 밥을 원래 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면 제 앞에 목사님 시켰나 보죠? 그거 아니죠. 밥이라는 하나의 봉사의 종류를 넘어서서 좀 더 넓게 보면 봉사라는 거 왜 합니까? 그 봉사는 결국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죠. 남을 위해서 하는 그거 왜 하냐고요. 성경이 가르쳤죠. 그죠? 성경이 가르쳤잖아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요? 사도행전 한번 보더라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 하는 자가 없고, 아니 누굽니까 그 사람? 권위자 바나바? 네. 자기 재산 팔아 갖다 놨다면서요. 또 사람들 보면 고린도전서도 왜 책망을 했냐면, 원래 교회에서 모이면 자기가 남들 먹을 것까지 포도주랑 빵이랑 갖고 와서 같이 애찬을 나눴거든요. 근데 좀 부자들이 지들끼리 먹어버리고 술 취해가 이러고 있어요. 누가 성찬식 이렇게 가르쳐줬냐고. 이렇게 책망을 드는 거거든요. 가난한 사람을 부끄럽게 했다고. 그래서 다시 가르쳐준 거예요. 스데반이 왜 죽었습니까? 복음이 그리 가르친 거거든요. 혹시 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건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하고 있는 일 중에는 받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남을 위해 하는 일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한테 말씀의 봉사를 하고 있고, 어떤 분은 청소의 봉사를 하고 있고, 어떤 분은 가서 위로의 봉사를 하고, 어떤 분은 가서 기도해주는 봉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 식당에서 또 우리의 식사 대접을 하는 봉사를 하고, 여러 봉사를 한다고요. 근데 그거 왜 하냐고 근본적으로 이유를 물으면 성경이 그리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진리의 말씀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어디 나왔다고요? 에베소 2장 10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부터 난 것이 아니니 누군지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렴이라는 이 엄청난 복음의 진술, 바로 그 뒤에 뭐라냐면 이 복음을 도대체 왜 줬냐? 구원만 얻고 땡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마땅히 이래야 된다고.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건데요. 우리가 빛을 받으면요, 빛을 얻었다는 만족만 하는 게 아니라 빛을 얻은 자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운전면허증 자격증 있어야 운전하는 거 있죠? 빛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 있고요. 빛이 주어진 사람은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내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렵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온 적이 없는 사람은, 빛 가운데로 들어온 적이 없는 사람은 그 빛을 말하려고 해도 말을 못해요. 하나님이 자격을 안 줘요. 왜? 어둠밖에 안 나오니까. 구원 얻은 자에게 하나님이 네가 구원을 얻었으니까 나에게 영광이 되는 일을 한번 맡겨보마 하고 맡겨주신 일을 우리식의 표현하면 그거를 봉사하고 섬김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일들이 다 힘이 들어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이거예요. 그 힘든 일을 성경이 명하고 있으니 성경은 힘든 것이네요. 무슨 말이냐면 지적으로 이해하기만 힘든 게 아니라 살아가기 힘든 거라고요. 맞습니까? 힘든 거예요. 여기서 힘들다는 것을 여러분 고생이라고 동격으로 놓지 마시고 힘을 아끼는 일이 아니고 힘을 쓰는 일이라고요. 힘을 써야 가능한 일이라고요. 힘을 쓰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고요. 그런데 세상에 누가 힘을 쓰고 싶답니까? 편하게 살고 싶죠. 그죠? 근데 힘을 쓰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니 본질상 성격상 성경은 힘을 들게 하는 말씀이 돼요. 그죠? 아니 실제로 힘들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왜 자꾸 거짓말을 하시죠? 그렇다면 그렇다고 하세요. 뭘 하려는 게 아니에요. 뭘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있는 그대로 지금 실제를 한번 우리가 이거를 인정을 해야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보고 힘을 아끼라고 말하지 않고 힘을 쓰라고 말합니다. 힘을 들어서라도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가르치는 게 성경입니다. 어디까지요? 목숨을 내놓기까지. 이게 성경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실제로 힘이 드는 삶을 살게 하는 그 말씀은 들을 때부터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학교에서 더하기 빼기 1 더하기 1 배울 때는 엄청 쉽거든요. 근데 수학이 시그마가 나오고 인수, 분해니, 적분이 나오면 거의 뭐 애들 이게 이제 돌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이거에서 뭐 밥벌어 먹고 살겠다고 수능 봐야 되니까 이러면서 정말 힘들게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힘들게 시험을 치릅니다. 말하자면 많이 배울수록 우리는 뭐냐면 힘을 많이 써야 돼요. 제 말이 맞죠? 예, 힘을 많이 써야 될 것들을 힘을 써가면서 배운다고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그것들을 얼만큼 써먹냐면 나중에 써먹긴 써먹는데 얼만큼 써먹냐면 별로 오래 못 써먹어요. 힘 있을 때 한 5, 60 써먹어요. 그죠? 옛날에 어떤 택시기사 말했다 했잖아요. 부자나 가난자나 나이 90되면 똑같다고. 왜요? 90이 되면 그 많은 돈을 쓰고 싶어도 쓰지를 못해요. 써도 그 쓴 만큼의 기쁨을 느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뭐랍니까? 음식을 먹어도 맛을 알지 못한다는데 산의 진미 갖다 놔봐야 뭐 할 거예요? 김치에 밥에 깍두기 하나 넣고 먹는 사람이나 한 끼에 몇십만 원짜리 식탁을 놓고 먹는 사람이나 90이 되면 맛을 못 느끼기 때문에 매한가지라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을 살면서 힘이 들게 하는데 그 힘들고 수고한 결과가 어디까지? 영원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귀하냐고요. 그런데 어쨌든 좌우지간 어째요? 힘이 들어요. 힘이 들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힘이 들게 살게 하고 힘이 들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이 말씀이 들릴 때부터 힘이 드는 건 정상이죠. 맞죠? 더하기 빼기보다 인수분해 배울 때 힘이 든다니까요. 자, 맞습니다.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성격이 그래요. 힘이 들어요. 저 역시도 말입니다. 이해 안 되는 말씀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양심적으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어디냐면 소선지서입니다. 소선지서. 호세아는 제법 이해가 돼요. 근데요 뒤에 가면 스바냐, 스가랴 또 뭐 있어요?
요엘 이런 말씀들 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속에 있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 생각과 이 세상은 전혀 딴판으로 살고 있거든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다른 생각으로, 다른 목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각이 이거다 하고 직격탄을 알려줬을 때 이게 쉬울까요? 듣는 자체가 힘이 드는 일이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듣고 살아가는 거는 더욱 힘이 든다고요. 아껴지는 게 아니라 힘이 들어요. 정상이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처음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힘이 든다는 것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뭘 이상히 여기냐, 뭘 안타깝게 얘기해야 되냐면 내가 이렇게 거리가 멀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안타깝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저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성경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동료 바울이 쓴 글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덜어 있으니. 성경 자체가 뭐라 그래요? 이해하기 어렵다고 분명히 돼 있어요. 그런데 뭐가 특별히 이해하기 어렵냐 할 때 베드로의 문맥이 뭐냐면 주님 강림하신다는 약속에 관한 바로 이런 내용을 바울도 많이 썼는데 이 땅에 그것을 소망으로 두고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해하기 어렵고 이해하는데 힘이 드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하기 힘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열심히 부지런히 연구하고 두루 살펴. 선지자들도 그랬다 그랬죠.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 VIP 초청자들 처음 와서 교회 문턱 넘는데 좀 부담스럽고 어색하고 당연한 건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손님 접대를 못해서 부담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처음 교회 왔는데 뭐 어색하죠. 당연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학교 교복에서 고등학교 교복만 바꿔 입어도 어색한 거라고요. 군복만 처음 입고 내일 와서 첫날 반 갈 때 얼마나 어색하고 낯설어. 그죠? 그런데 천국 복음이 처음 들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광경 가운데 내가 처음 속했는데 그게 어색하지 않아요? 그럼? 당연히 어색하죠. 그 어색함이 이상한 게 아니라 생명길로 가는 길에 들어섰다는 증거입니다. 전혀 어색하지 않으면 내가 세상살이하고 똑같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이 이 미천한 죄인의 속에 천둥같이 들려지고 귀 속에 들어올 때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마음이 괴로워지고 막 격동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아멘. 새학년 올라서 공부하기 전에 교과서부터 아이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배워. 그런데 나중에 한두 달 공부하면 금방 배우고 시험 점수도 잘 맞지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땅한 것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거는 정상인 것이고 문제는 그 정상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선지자들이 모범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읽고 살펴라 그랬어요. 또 시편에 뭐라 하더냐?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신명기에 어렵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쉽게 말하면 익숙해진다는 것이고요. 좀 더 깊게 말하면 이제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얘기고요. 더 깊게 말하면 말씀이 내 마음에 성경을 새겨져서 더 이상 여호와를 알랄 필요가 없다 할 정도. 이렇게 돼버리면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마라고 하는 삶이 훨씬 어려워요. 아까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안 믿고 사는 게 더 힘들다고 말한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예수 믿는데 힘이 드는데요. 예수 안 믿고 사는 게 이제는 더 힘든 고통의 의미로 힘이 드는 삶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성경 읽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육체 힘은 들지만은 한 번 한 번 행할 때마다 고통이 아니라 보람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요.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거 보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기쁘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바로 그것을 말할 때 하늘의 밀이 땅에 썩어져야 한다 그랬어요. 겁나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것을 가르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는 남을 위하여 썩어본 적이 없고 그렇게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 처음 이 말씀을 때 어떻게 해요? 어렵죠.
말이 어려워서 아니라 그 자체가 본성상 어렵죠. 또 어떤 경우는 말이 어렵습니다. 제가 어렵게 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예를 들어볼까요? 6장 1절부터 8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 위에 쉬운가 어려운 거 보세요. 내가 또 너를 부르건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아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네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에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니 왜 물었을까요? 모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얼씨구? 주여 죄송합니다. 얼씨구란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지금 표현한다고 한 게 이렇게 된 거예요. 봐보세요. 말이 바람이래요. 눈에 보이는 건 말인데 의미는 바람이래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해됩니까? 쉽습니까?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아, 출처가 하나님 앞에서부터 세상으로 나가는 거네요.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지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네 말이라서 네 방향으로 갈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검은 게 북쪽으로 흰 말도 북쪽으로 따라가네요. 그리고 아롱진 말은 남쪽으로 나오고 건장한 말은 어느 특정 방향이 아니라 두루 돌아다니네요.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자, 모르긴 몰라도 북쪽으로 검은 말과 흰 말이 나왔으니까 뭔가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날 것을 예견할 수 있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 실체를 잘 모릅니다. 맞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이거 이해하려면 힘이 들까요? 힘이 안 들까요? 힘이 들죠. 많이 드는 겁니다. 많이 들어서 이해하도록 쓰여진 말입니다. 원래부터. 많이 힘이 들지 않고 팝콘 먹으면서 영화 보듯이 그렇게 쓰여지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으로 검은 말하고 흰 말하고 같죠. 색깔로 보면 정반대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쉽게 내보다는 우리가 좀 간단히 생각해보면 아, 상반된 두 사건이 있겠구나. 그 정도는 짐작할 수 있죠. 상반된 두 사건이 하나님의 영을 쉬게 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식의 표현을 보면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완성했다는 뜻이구나. 북쪽으로 나간 두 말이 상반된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이게 역설처럼 보이고 모순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완성하여 하나님의 영이 쉬게 되었다. 창조를 마치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한 것처럼 그렇게 하셨다는 거구나라고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정도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꽤나 어렵게 설교하는 한인관 목사한테 그래도 듣는 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정도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해석하는데 여러분 충분히 지금 따라올 수 있고 동감이 되고 여러분도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죠? 저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게 듣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처음부터 간단하고 쉽게 물고기들 떡밥 주듯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쓴 말이 전혀 아니에요. 누가 눈을 떠서 하늘에서 일하는 일을 봤답니까? 다니엘 같은 천재들도 몰라서 천사에게 물어봤다 그랬고요. 스가랴 선지자도 몰라서 물어봤잖아요. 선지자들이 몰라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답을 듣고 우리에게 그걸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잘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기록의 내용이 뭐냐면 먼저 선지자를 보고 환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가 몰랐다는 것까지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선지자가 몰라서 천사에게 이 뜻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까지 기록해 주고 싶은 거예요. 다시 보세요. 환상을 보고 몰라서 선지자가 천사에게 몰라서 물어보고 다시 천사가 선지자에게 답변을 주는 것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기록을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이 기록의 내용이 여기까지라면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다시요. 너희가 모르는 일들이 있다. 선지자도 모른다. 하나님께 물어봐라.
물어보면 내가 가르쳐 준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이미 실제로 그런 일은 너희가 1차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기록해 놨으니 읽고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 뭐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요?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이해되지 않는 내용을 어떻게 믿냐고 말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데 그 나무를 믿는단 말인가요? 예수님의 죽은 나무의 모양이 십자형이라는 걸 믿는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하는 말 안에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음이라는 것, 속죄제요, 속건제요, 번제요, 화목제의 의미라는 것을 다 담아서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2000전에 로마가 사형토로 썼던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십자 모양의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인들이 달려 죽었다라는 죄인의 사형토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나의 구원자의 죽음과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구원의 은택에 대하여 말할 때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나서 십자가를 믿는다 할 때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동반돼야 돼요. 그런데 그 이해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땅의 학문을 배우고 땅의 언어를 습득하고 땅의 문화와 땅의 관념 속에 살아간 우리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또는 말씀에 더 깊은 데로 가거나 아니면 더 높고 깊이 비밀한 것들을 가르쳐 줄 때는 듣는 족족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해하기를 원하시되 어떻게 해요? 수고하여 애써 힘이 들어서 이해해야 그것이 진짜 바른 이해가 되는 거고 근데 그 힘이 든다는 게 머리만 싸매고 땀만 난다는 힘이 아니고 이제는 어떤 식으로 힘이 드냐 하면은 성경을 부지런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 성경 저 성경 이 말씀은 다른 데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부지런히 성경을 살펴보면 거의 90% 이상은 답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즉 성경을 읽는 힘듦이 있어야 이해하는 힘듦을 우리는 넘어서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생명을 얻을 때 더욱 풍성히 얻기까지 나가는 거고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8절까지 읽은 말씀에 이어서 9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되 다른 말이 아니고요. 이 9절에서 15절 읽어보면 상당히 이쪽에 나온 이야기가 안정적입니다. 어떤 불안하거나 두려운 이야기가 아니고 상당히 평온한 중에 뭔가 말 그대로 안식 가운데 주는 메시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지는 뭐냐면 여호수아의 머리에 관을 씌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문장에서 직접적으로 연결사는 없지만 이게 8절에 북쪽으로 나간 말들이 하나님의 영을 쉬게 하였다. 즉 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우리에게 주신 계시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보세요. 안식하게 했다 그랬는데 9절부터 15절까지 이야기는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전쟁을 선포하는 것도 아니고요. 화를 진노를 예고하는 것도 아니고요. 말 그대로 안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를 들면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고 13절에 말하고 있지요. 평화의 의논을 위한 어떤 상징적인 사건을 미리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8절에 북쪽으로 나간 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서 안식하겠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북쪽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군대들이 오는 땅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군대가 남쪽에서도 오는 경우가 있어요. 애굽에서 오는 경우가 있지만 말 그대로 90% 이상은 전부 다 북쪽입니다. 선지자에서 보면 다 북쪽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래서 검은 말과 흰 말을 했잖아요. 제 말을 100%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지금 힘이 들어서 해석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우리가 지금 알고 여러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북쪽에 지금 이스라엘을 하여 하나님이 막 경고도 하셨는데 북쪽은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바벨론과 아수르 군대 그보다 더 위에 도갈마와 북쪽에 북방에 있는 군대들을 얘기할 때 북쪽에 있단 말이에요. 북쪽에서부터 막 솥단지가 기울어지고 막 광풍같이 달려오고 이것이 옛날 이스라엘 역사 때나 아니면 종말 때도 반복된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검은 말이 나왔다는 것은
이 광풍같이 몰려오는 북쪽의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군대들 이야기 될 수도 있겠죠. 즉 우리가 역사로 보면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군대를 볼 수 있겠죠. 근데 흰말이 따라 나왔다 그랬어요. 반대되는 색깔 나와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 남겨둔 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파는 것은 완전히 팔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다시 구원을 주고 너희를 정결하게 해서 다시 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합니다는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래서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정결하게 된 자들이 남은 자들 돌아와 새로 성전을 짓고 스룹바벨 총독이고 여호수아 대지사에 세워지고 에스라 니에미야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회개하며 막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도 다시 타락해서 문제인데요. 하여튼 그 하나님의 약속 70년 있으면 돌아오라는 그 약속과 함께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으므로 하나님의 영은 안식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일어날 돌아왔으니 뭐 해야 되죠? 성전 지어야 되죠. 그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어떤 상징적인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약속을 한다 이 말이죠. 성경에 보면 포로 끌려갈 걸 말해서 에스겔은 밤에 어떻게 해요? 이삿짐을 성벽 밖으로 날랐어요. 그죠? 이사야는 벌거벗었고요. 예레미야는 멍에를 짊어졌고요. 뭘 말하려고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는 반대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 앞에 어떤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냐, 그거를 지금 이 안식을 얻은 이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은 그 안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안식의 때를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이게 돌아온 사람들이죠.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 도비야, 여다야, 스바냐, 이 세 사람, 네 사람이군요. 이 네 사람이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다.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너는 이 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아라. 뭐 물건을 취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번역이 좀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잘 봐보세요. 우리 번역에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갔어요. 네 사람이 같이 있죠. 요시아의 집에 이제 스가랴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받아라. 이런 번역이 우리 번역이고요. 다른 번역에는 그게 아니고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에게서 물건을 먼저 받아요. 그런 다음에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으로 가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물건 받으라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가지고 뭘 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하여튼 충분히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무슨 말이냐면 이 세 사람에서 물건을 받아가지고 요시아의 집에서 무엇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뭘 받았냐 했더니 11절 보시면 은과 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뭘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은과 금을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추정컨대 봐보세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제법 재력이 있었던 사람이거나, 그렇죠? 아니면 돌아갈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부탁한 재물이 있었거나, 그래서 은금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본인들이 재력이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서 지금 성전 짓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지는 못하지만 이거 좀 보태라고 하면서 부탁한 물질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물건을 내놓으라 하니까 쉽게 내놓는다는 겁니다. 스가랴가 내놔라 하니까 아무 말 없이 당연하게 내놨다는 것을 볼 때 누군가 이들에게 재물을 맡겼거나 아니면 이들이 처음부터 올 때 우리가 돌아가면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지라고 준비한 재물을 가져온, 그러니까 본인들의 것이든 남의 것이든 뭔가 분명히 목적을 가진 재물, 새로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려고 했던 준비된 재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걸로 근데 뭘 하냐 했더니 면류관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면류관이라고 말하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용어가 한 서너 가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쓰인 면류관은요, 왕관을 말합니다. 물론 왕관 외에도 쓰이는데 주로 쓰이는 것이 왕관입니다. 자, 일단 왕관이라고 하자고요. 근데 여러분, 이 왕관이라는 관을 뭘로 만든다고요?
은과 금입니다. 순금으로 만든 게 아니고 은을 섞어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일까요? 역시 이 면류관 안에 두 가지 의미를 담고자 하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금이라는 것을 아주 고귀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상급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보다는 조금 못 미치지만 은은 흔합니다. 흔하다는 게 금보다 흔하다는 겁니다. 금보다 조금 모자라지만 조금 더 보편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겁니다. 솔로몬 때 은 정도는 돌처럼 취급했다 그랬죠. 하여튼간에 분명한 거는 귀한 두 금속 보석으로 면류관을 만드는데 두 가지 재료를 써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금과 은을 섞어가지고 반반 이렇게 서로 녹여가지고 섞었다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금이 들어간 부분, 은이 들어간 부분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딱 보면 이 금속의 차이가 확연히 보이고, 즉 이 면류관은 무언가는 모르지만 두 가지 의미를 같이 담고 있구나, 이거를 보는 사람이 깨닫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제사장의 면류관을 보면 금은 보석이 막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를 상징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 제사장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속죄할 때는요, 제사장이 그 화려한 옷도 관도 다 벗고요, 흰 세마포옷에 흰 모자만 쓰고 합니다. 이거는 완전 순결함을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모양과 재료는 그냥 멋으로 한 게 아닙니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뭔지는 잘 모릅니다. 누구에게 이걸 씌우라 했더니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우리가 이미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예사스럽지 않다는 걸 바로 직감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들으면 들을수록 펼쳐지고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지 않고, 즉 구약의 여호수아가 우리가 믿는 예수와 여호수아 같은 동명이라는 것,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그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알지 못했다면 여기서도 그냥 대제사장 여호수아로 끝났을 것인데, 우리가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이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는 것을 바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머리에 씌워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머리에 씌워지는 의미가 무엇일까 할 때요, 여러분 이제 해석이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이랬죠. 이 면류관이란 말이 왕관으로도 쓰지만은 다른 말로도 쓰인다 그랬죠. 용례가 있습니다. 용례. 그런데 성경 해석할 때 여러분 한 가지 팁 가르쳐 드리면, 용례보다 중요한 것은 맥락과 주제입니다. 아시겠어요? 맥락과 주제에 맞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런 해석들이 쌓이고 쌓여서 용례 1, 2, 3, 4가 되는 것이지, 용례 따로 맥락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맥락에 맞게 말을 해석하면, 아시겠죠? 이 관이 여기서는 왕관으로 쓰였다고 맥락상 그러면 이 단어가 나오면은 용례상 왕관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용례는 맥락으로 실제 쓰여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인데, 여러 용례가 있다고 해가지고 좀 어려운 말이 될 수 있는데요, 이건 면류관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즉 왕적 의미의 관이 아닌 경우로 쓰인 적이 있다고 해서 아닌 게 아니고, 여기는 왕적 의미로 쓰인 겁니다. 왜냐하면 맥락이 그리 가르쳐 줍니다. 자, 보세요. 12절 보십시오. 말하여 이르기를 왜 씌워졌냐 했더니 이 말씀을 하고 싶어 씌워준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영광을 얻고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지금 면류관을 만들어 씌워준 겁니다. 이게 왕권인가요? 왕권이 아닌가요? 왕권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면류관은 맥락을 보면, 아, 왕권의 의미로 씌워진 관이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진짜 왕권을 얻을 사람은 누굽니까?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그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지금 하나님이 미리 대신하여 면류관을 씌워준 겁니다. 그 시대 사람들의 눈을 통하여 알게 하는 겁니다. 보게 하고.
봐라, 지금 대제사장의 머리에 관이 씌워졌지. 나중에 꼭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진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릴 거야. 근데 그는 이름이 뭐라고 부르냐면 가지라고 부를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서 나냐 했더니 그가 누군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쳐주잖아요.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유대 땅에서 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바벨론에 가기 전에 태어났다가 바벨론 끌려갔다가 다시 온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대제사장 나이 50 넘으면은 30부터 50까지 보통 제사의 직무입니다. 물론 대제사장은 종신이기도 하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70년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나온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이 면류관, 왕권을 나타내는 관을 씌워준 이유는 그 사람이 왕이라는 게 아니고 후에 일어날 왕을 보여주려는 것인데, 어느 시대? 이 평안한 시대, 이 안식의 시대에 그가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는 이름하기를 싹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싹하면 벌써 예레미야, 우리 이사야 했고 다 알죠. 자, 모른다 하고 싹이라는 자가 오는데 그가 자기 곳에서 돋아나, 즉 자기 땅에서,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야, 예수님이 말했어요. 자기 몸된 성전을 가리킴이라. 그는 싹이요 연한 순과 같아서. 그러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누구를 예표한지 알겠죠? 이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와 시편과 선지자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말이에요. 자,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데 어떻게 건축하냐? 우리 번역은 조금 미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 보세요. 13절에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별개의 사람처럼 보이죠. 그렇죠? 근데 그런 번역이 아니고요. 원래 이렇게 돼야 돼요. 보세요. 곧 즉 싹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으며 자기 왕좌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또 그가, 바로 그가 자기 왕좌에 앉아 제사장이 되리니 그들 둘 사이에 화평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고. 그 무슨 말인가요?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얘기잖아요. 맞죠? 보세요.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 성전이 왕의 보좌이면서 제사장의 직무하는 곳이다, 이런 말이에요. 성전이 두 가지 기능을 같이 해요. 제사 지내는 곳과 통치하는 곳 기능을 같이 하고, 이 보좌는 한 사람이 앉는 것이 두 사람이 앉는 게 아니겠죠. 한 사람, 싹이라는 그가 거기에 그 보좌에 앉아서 제사장 역할도 하고 왕으로 통치도 한다는 거예요. 그 둘 사이에 논의했단 말은 바로 그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땅의 평화에 관한 논의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정말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면류관을 쓴 사람은 여호수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일단 문제입니다. 스룹바벨이라고 말합니다. 스룹바벨이 누군가요? 이 포로기를 지나고 돌아온 총독입니다. 그 총독이 뭘 합니까? 성전을 짓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성전을 짓는다 할 때 이 싹을 스룹바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왜 틀릴까요? 스룹바벨 총독이 성전을 다시 짓는 거 맞는데 그는 싹이 아니에요. 그는 제사장이면서 왕이 아니라고요. 말하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성경이 성경을 가르쳐줍니다. 단편적인 연결을 지은 거예요. 무슨 연결? 스룹바벨의 성전을 지었다. 싹이라는 자도 성전을 짓는다더라. 그러면 이 싹은 스룹바벨이겠네. 그리고 왕위로 다스리려면 유대인이어야지. 보세요.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레위인이라고요. 스룹바벨 총독은 유다 지파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싹은 스룹바벨을 말하는 거야. 메시아까지 갈 것이 아니고 스룹바벨을 말하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은 싹이라고 불리는 사람이고 유대 땅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왕이면서 대제사장으로서 두 가지 직무를 겸하여 즉 왕 제사장으로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총독 스룹바벨이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또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자 원고고 다 집어치고 성경을 좀 보자는 거예요.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 이거는 여호수아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성전 지으라고 말하는 거다. 이제부터 네가 싹이다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가상의 이야기를 만듭니다. 스룹바벨 총독한테 성전 지으라 했더니 다 못 짓고 줬다는 얘기입니다. 스룹바벨 총독이 성전을 다 못 짓고 실패를 했기 때문에 짓당한 거 여호수아야 이제는 내가 너에게 위임하니 네가 지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인가 여러분. 예? 큰 사람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고 예? 스가랴 4장에 보세요.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어떤 능력을 이는 능으로 되지 않으면 사람 힘으로 되지 않으면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하면서 이렇게 큰 권능을 준 스룹바벨이 성전을 못 짓고 실패했다고 가정을 한 다음에 가정입니다. 학자들 본인 입으로 그래요. 가정을 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는 그 나머지 성전을 다 지으라고 하신 말씀이다. 이러니까 궤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그대로 보면 이거는 스룹바벨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스룹바벨은 당연히 아니고 여호수아는 여기 등장했는데 이 여호수아는 훗날 일어날 싹을 예표하는 인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표는 역사 중에 보세요. 실제적으로 그 예표되는 사건도 실제로 일어납니다. 부분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수아가 레위인이죠. 대제사장이니까. 레위인이면서 왕인자가 나올 거란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가 성전을 짓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가 결국엔 싹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싹이죠. 그런데 싹은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일이 싹이 오기 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예언을 점진적으로 성취하기도 하고 계시를 우리에게 점차적으로 깊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진짜 싹이 오기 전에 유다 역사를 보면 요한 히르카누스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우리 말은 마카비 왕조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마카비 집안이 제사장 집입니다. 아시겠죠? 헬라에 대항하고 싸워서 하스모니안이라는 유대 왕조를 세운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 유다 역사상 제사장이 왕이 된 적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바로 그 직전까지 유다에서 왕 노릇을 했습니다. 제사장이면서 왕인 집안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고 그 궁극의 완성은 싹이라 하는 예수님 오셔서 완성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잘 보세요. 부분적으로는 레위인이 유다 지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왕을 겸하게 됐고요. 예수님은 유다인이 레위 지파가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을 겸하게 됐어요. 이래서 크로스 되면서 성경 말씀은 완전히 성취됩니다. 예수님 때.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이 여호수아가 훗날에 오실 예수님 여호수아를 예표한다는 것이 어떻게 확인되냐? 여러분 스가랴 3장을 보십시오.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안 되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리 성경이 가르쳐줬습니다. 여호수아에 대해서 3장에 말해줬고 4장은 스룹바벨에 대해서 말해줬는데 여호수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어떻게 가르쳐줬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있어서 그를 대지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사탄이 유독 이 여호수아를 대적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스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예루살렘은 불에서 이렇게 이제 끄시는 후에 나왔다면 큰 고난을 겪고 나온 거죠. 물론 정결했지만 또 여호수아 역시 그 민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몸이 더러웠겠죠. 2절 3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이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정결하게 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라고요? 관을 씌운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워준 다음에 죄값을 치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지극히 높여. 요한계시록 보니까 그는 금면류관을 썼더라. 우바스 정금띠를 띠고. 자, 내게 죄악을, 그러니까 이건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죄를 짓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죠.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러니까 여호수아,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때를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이건 실제로 역사 중에 여호수아에게 일어났던 일이고 훗날 여호수아 예수님이 완성할 일이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아멘.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7눈은 성경에 또 뭐라 그래요? 온 세상을 감찰하는 하나님 7영이라 그러죠.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말하노라. 그날이 뭔 날일까요? 너희가 갖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가장 평화로운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솔로몬 때 각기 자기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힘들다는 것이 고통이 아니고 3장을 읽는 힘을 좀 들게 하면 이 힘만 들어도 6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나온 말씀을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스룹바벨이니 여호수아니 이게 무슨 가사의 사건이니 뭐냐고 이런 오만 가지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6장에 나온 말이 3장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표의 사람이고 싹이 날 것이고 너의 여호수아 너에게 멸류관을 씌울 것이고 다 나오죠. 그죠? 보세요.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싹은요 스룹바벨도 아니고요 여호수아가 예표하는 메시아 예수야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8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보세요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을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전에는요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할 때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을 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맹세했거든요. 근데 이후에는 더 큰 구원을 맛볼 거예요. 출애굽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큰 구원을 맛보기 때문에 이제는 출애굽은 옛날 거고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뭐냐니까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언제예요? 싹이 올 때. 시편 110편 2절 4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니 권능의 규 유다야 호리 규가 너에게 오리니 왕이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편 110편은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십니다. 2절은 왕을 얘기합니다.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니까 시온에서부터 왕이 세워질 것이니 자기 땅에서 왕이 세워질 것이니 주의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왕이니까 다스리죠. 그런데 4절에 가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같은 시편 안에 한 하나님의 성을 세우는데 규를 가지고 왕권을 행사하면서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따라? 멜기세덱이 돼요. 아멘이죠.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왕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싹이랍니다. 히브리서 7장은 우리가 익히 들었지만은 이 시편의 말씀을 주석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멜기세덱을 가르치는 겁니다. 시편을 우리에게 다시 설교를 해주는 거예요. 일부를 읽어드리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제가 지금 요약해서 읽어드립니다. 증언하기를 시편 이야기요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말하자면 시편 110편 2절 4절 읽고 설교를 하고 싶으면 히브리서 7장을 설교문으로 놓고 설교하면 되는 거예요. 이분이 멜기세덱이고 이분이 우리의 싹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왕이면서 제사장인 분을 말하고 있다. 그거를 지금 보여주는 예표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여호수아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14절 보세요. 이제 스가랴 6장 14절 보시면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반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화 안에 두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보세요. 헬렘, 도비아, 여다야, 스반의 아들 헨. 이름이 다르네. 그렇죠? 아까는 뭐라 하냐면 헬데, 그 다음에 요시아 그랬죠. 예. 우리도 그렇지만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상할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어떤 이름은 우리가 평범하게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고 어떤 이름은 특별히 이렇게 공식적으로 부르는 이름이 있고요. 어떤 경우는 별명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들 보면 전부 다 여호와 이름이 들어가는 이름들이 있고요. 여호와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식의 이름도 있습니다. 그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에 갔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식이죠. 그렇죠? 네, 하사엘과 뭐 이렇게 부르죠.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유대식 이름 달라요. 예,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이름이 좀 다른 것은 전혀 문제 안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면류관을 어쩌라고요?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웠는데 다시 내려놓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를 보십시오. 사람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면류관이 히브리에 보면 복수로 돼 있습니다. 하나만 만든 게 아니고 여러 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대제사장에게 씌워주고 나머지는 성전에 보관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말하면 그 면류관이라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거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아까 만든 것 하나가 됐든 몇 개 됐든 아까 만든 것들. 그러니까는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잠깐 씌워주긴 했습니다. 어떤 예표를 보이려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뭐예요? 네가 왕은 아니야. 내가 지금 후에 있을 일을 상징으로 너에게 예표의 사람으로 너에게 지금 잠깐 씌워준 것이지 네가 그 싹은 아니야. 여러분 실제로 대제사장이 제사장의 모자가 있는데 이 금은 면류관을 쓰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됐든 몇 개 됐든 간에 그거를 다시 벗어서 성전에다 둔다는 겁니다. 보세요. 어디다 둔다고요? 성전에. 아까 뭐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다가 못 져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다 지라고 아니죠. 성전을 보세요. 성전 이미 지어져 있어요. 스룹바벨이 성공했어요. 그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이 기념한다는 말이 뭘까요? 이 사람들이 금을 보탰으니까 우리가 어디 가면은 그 건물 지을 때 후원한 사람들 이름 써는 것처럼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죠. 아까 그리스도 3장을 읽은 거예요.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이 면류관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면류관을 만들고 씌운 행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성전 안에 있어요. 즉 증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증인과 증거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두라는 것은 이게 있어서 그들을 구원받는다는 거나 이 면류가 있어서 그들이 뭐 돈 보탠다는 것을 막 사람들이 칭송을 받는다는 이게 아니고 그들이 한 이 한 행위에 대하여 이 전체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들은 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함께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약속을 받았고 그것을 같이 하나님과 이 사람들이 같이 표현하자면 공동 증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성전에 두었습니다. 이 행위의 최종 목적지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실 최종적인 일은 뭐냐면 15절입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아까는 싹이 건축한다 그랬죠. 무슨 말인가요? 싹이 올 때 싹으로 말미암아 먼데 사람들이 함께 와서 건축한다는 얘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때가 되면 분명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전을 건축한다는데 많은 사람이 온다. 우리가 말하는 가장 그 영적인 의미에서만 보면요,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이 생각나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즉 이방인들도, 먼 데로부터 이방인들도 와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가고 구원을 받는다, 이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게 한 방의 영적인 해석으로 넘어가기 전에 실제 역사 속에 있을 일을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뭘까요? 이사야 60장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이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스가랴 2장 11절에도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너희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많은 백성이 몰려오고요, 많은 백성이 이 성벽을 쌓는데 제물을 내고요, 또 이사야 뒤에 가면은 이방인들, 특히 이스마엘 족속조차도 제사장을 삼아서 나에게 제물을 바치게 한다고 되어 있지요. 바로 이 실제 일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날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지금 현재 그날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현재 시점에서 이 말은 또한 에베소서 2장 말씀과 같이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성경에 말하면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는 보이지 않는 이 성전, 즉 신앙 공동체로서 지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은 분명한 물리적인 실체로 성전이 지어지고 그 가운데서 좌정하여 다스릴 싹이라 불리는 메시아를 상징하고 예표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가랴서 안에서 확실하지만 다른 성경이 이와 같은 사건을 다방면에서 지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소망의 조건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까 3장 마지막에도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3장에도) 보면은 7절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게 조건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너희가 만일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순종하려 할진대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 히브리어 표현은요 최고 강조법입니다. 히브리 문법으로 보면 아주 강조되어 있어요. 유일한 절대 조건이라는 겁니다. 내 말에 순종하면 정말 이 안식의 때가 올 것이고 너희가 기다리는 소망의 사람 싹이 와서 성전도 짓고 왕이며 제사장으로 다스려. 지금 왕권과 제사장권 사이에 불화나 마찰이 없고, 즉 신앙과 삶이 완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이 될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건은 내 말에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왕 제사장이 오실 것을 예언하였고 2000년은 실제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람들은 어둠이 빛보다 더 좋아 그분을 죽이셨습니다. 물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치르셨고요, 이제 다시 오사 우리 구원을 완성하실 날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완성하실 날을 지금 예언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날, 부지런히 순종하는 날이 곧 오겠지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게 조건이지만 그 날이 온다라는 이 확실한 약속을 많이 해놨거든요. 그 말은 이 조건도 어떻게 해요? 지켜진다는 얘기죠. 지금은 불순종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한 날이 곧 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읽은 이제 이렇게 어렵게 힘 들여서 읽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우리는 그 싹을 모셔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준비하는 자죠. 이 날이 오기 위해서 뭘 준비하라고요? 너희가 내 말을 부지런히 순종할진대 그랬죠. 근데 여기서 1차적으로 누구를 말합니까?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거의 안 듣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으므로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시겠죠? 주여, 여호와여, 저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읽고도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할 줄은 모릅니다.
그대로 하여금 여호와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여 싹이 오셔서 그들을 다스릴 날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싹을 땡겨오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을 유대인만 중에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먼저 알았으므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이며 어떤 수고 즉 헌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눠준 것처럼 영적인 양식이 없는 자에게 무엇을 나눠줘야 될지에 대한 책임과 의무와 한편으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뭐 하라고요? 그 백성에게 당신들이 바라는 메시아를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로 메시아가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던 이스라엘 회복의 때를 이루시기를 바란다면 이 조건을 충족시켜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그 소식을 우리가 전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직접 못하면 그 일을 하는 자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읽은 가치가 있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지, 이 일을 하지 않고 그 어려운 그 일을 힘들어서 이제는 그 전하는 그 일을 하지 않게 하려면은 뭐하러 이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사명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므로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스라엘과 유다인들에게 당신들은 이스라엘 회복의 땅을 때를 기다린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가지 못한다면 가는 이들을 도우십시오. 바울을 섬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공부하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 일을 부지런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 역시도 사실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모범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여기저기 돕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도 있고 아프리카 아이들도 있고 미혼모도 있고 무슨 그 식량 어떻게 보면 이런 데도 있고, 예, 정말 여러분 사실 제가 가능하면 내가 이스라엘 가서 외쳤으면 좋겠는데 그게 현재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이 아니라 참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 사명을 최전선에서 감당하는 그분들 목을 걸어야 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물질로도 후원하고요, 정말 부지런히 기도해줘야 합니다. 사람이 얼굴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성경은 그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요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요 같은 방향으로 걸어오고 있는, 얼굴은 모르지만 믿음의 동역자들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귀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